성경인물 강의 동명이인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명이인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안나입니다.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어식 표기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음역이 이제 약간 다른 거로 이제 다른 이름처럼 들려지겠지만 실은 같은 이름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제 헬라어가 예수하고 또 아람어로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였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시간 시므온의 히브리어식 표기가 시므온이고 헬라어 음역은 뭐예요? 시몬.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의 제목이 지금처럼 여호수아, 시므온. 자, 히브리어 표기로 먼저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은 히브리어 표기가 원래 누구예요? 한나. 그리고 헬라어 음역은 안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형평선상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 시므온 했으면 이제 한나가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안나라고 굳이 한 것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원래대로 한나가 제목이 되겠죠. 한나의 같은 이름이 뭐다? 안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나, 안나 같은 이름이야, 같은 뜻이겠죠. 이름이 좋아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총.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 그리고 그 한나의 헬라어 음역이 바로 안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한나,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분인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아기들이 많은데 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여인. 그리고 또 누구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잘 알려져 있는 한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한나 이야기고요. 또 이제 헬라어 안나, 신약 성경의 안나. 이건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안나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6절 또 아셀 지파 누구의 딸이래요? 바누엘의 딸이었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선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누엘의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로서 여선지자였던 인물이 바로 안나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그 수천 년의 시공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비슷한 패턴의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상처가 별이 된 인생을 살았더라. 뭐라고요? 상처가 별이 되다. 여러분, 둘 다 모두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당시에는 거의 저주에 가깝게 여겨졌던 문제예요. 어찌 보면 연약함과 불쌍함의 대명사, 상징처럼 대변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아기 못 낳는 여인,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당시의 재앙처럼 여겨졌던 어떤 그러니까 어떤 죄악에 대한 저주와 징벌처럼 여겨졌던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안나가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이름은 은혜,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고요.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가장 비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대명사였던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고, 안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그의 상처를 읽을 수 있죠. 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오늘 이 여인의 상처 아픔 뭐예요? 늙은 게 아니죠. 그냥 나이 많고 늙은 게 그의 약점, 상처, 아픔이 아니라 그는 아주 세대되어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세까지 지금 과부로 산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결혼 제도로 비추어 볼 때 거의 60년 동안, 아주 짧아야 50년이고요. 50년 이상에서 60년 동안을 여러분, 당시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과부로서 60년을 살았다.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의 굴곡은, 그의 인생의 상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슬프고 아픈 여인의 대명사예요. 아기 갖지 못한 여인 한나, 또 과부가 되어 평생을 홀로 힘겹게 산 여인 안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큰 상처와 슬픔으로 그들의 인생이 절망하며 망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큰 아픔이 있으니, 그렇게 큰 장애가 있으니, 그렇게 큰 핸디캡이 있으니 그 인생은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박살나고 열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일반이고 대부분이겠지만 오늘 한나와 안나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큰 당시 시대적 아픔과 개인적 그런 슬픔이 그 삶 속에 동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큰 상처가 그 슬픔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슬픔과 아픔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승화하여 오히려 그 인생에 큰 별을 만들어낸 성경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그 은총과 은혜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한나와 안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 행복, 여러분 그 인생의 정말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조건 형통하고 아픔이 없는 것,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실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아픔이 그 경종의 차이가 있고요, 그 크기의 차이가 있지 문제와 아픔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아픔, 슬픔과 장애와 핸디캡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 가운데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은총이냐 비극이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나와 안나를 정면 교사 삼아서 오늘도 우리 삶에 비극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장애와 연약함과 문제와 부딪힘과 충돌과 갈등과 가난과 질병과 정말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그 문제들, 아픔들, 시련들, 실패들, 막힘들, 질병들, 가난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오늘도 잘 사용하시고 잘 반응하셔서 그 큰 아픔과 슬픔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긍정으로 승화시키고 신앙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오히려 멋진 간증거리, 인생의 멋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능력을 드러내는 멋진 이야기거리로 풀어내는 당신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짠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고 눈물이 또록 흐르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면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정말 해피엔딩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해피엔딩의 감격이 흐르면요, 그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여러분 그 사고와 아픔과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오히려 그 감격과 감동의 오는 짙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의 영화인데, 근데 그 끝에 눈물을 막 펑펑 흘렸어요. 왜 그러지 않아요? 그게 싫어하니까 감동이야. 소울 서퍼는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한 서퍼의 이야기예요.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라났던
베서니 해밀턴은 자연스럽게 바다를 자기 놀이터처럼 살았고요. 당연히 서핑은 그의 장난감이죠. 어릴 때부터 그냥 친구였어요. 그리고 재능도 특출해서 당시 지역 대회를 넘어 이제 전국 대회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그는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서퍼로 커나가고 있을 때 13살 되던 해, 13살이면 몇 학년이지? 6학년? 6학년 누구야? 여기 6학년? 너 6학년 벌써? 하루 요만한 아이가 서핑을 하러 가장 친한 친구, 단짝 친구와 함께 이제 바다에 나갔어요. 그래서 막 서핑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백상아리 하나가 갑자기 출몰해서 그 베서니 해밀턴의 왼쪽 팔을 물었어요. 그 동강. 전체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피를 자기 혈액의 60%를 다 쏟았어요. 이건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고 자기 체내 피의 60%를 쏟아내고도 왼쪽 팔을 거의 쇼크로도 죽는데요. 그 어린아이 그걸 보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버텨내서 전 미국에 이렇게 큰 방향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었던 정말 그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이 베서니 해밀턴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처음에는 이 팔 없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베서니 해밀턴과 똑같은 소녀일 뿐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스스로 머리 하나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공학적 작업도 아닌데도 팔 하나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머리 하나 서핑하러 갈 때 묶을 때도 그 간단했던 수영복 입는 것을 이제 혼자 못하는 게 팔 하나 없는 삶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막 절망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흉물스러운 정말 어색한 자기 팔 없는 삶 몸뚱이를 그는 정말 이제 비참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던 베서니 해밀턴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그날 그 상어에 물리던 그때도 실은 멕시코에 선교를 떠나가는 날인데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거길 따라가지 않고 그냥 대회 훈련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의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살펴 준 분이 그 다니던 교회 그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와 함께 이번에 쓰나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태국의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 하나 없는 채로 최선을 다해서 그 힘들고 모든 소망을 파도에 휩쓸려 보낸 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겁에 질려 트라우마 때문에 바다가 놀이터였는데 바다가 자기 삶이었는데 이제 그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 사랑한 모든 것들을 휩쓸고 간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던 어린아이들은 이제 바다를 못 가요. 무서워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 다시 회복하고 극복하기를 원했던 베서니 해밀턴은 용기를 내요. 자기가 먼저 바다로 들어가 서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바닷가로 부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풀다가 자기가 오히려 소생되고 자기가 오히려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제가 메모도 해놨는데 명대사가 나와요. 그 베서니 해밀턴이 사랑은 파도보다 위대하고 두려움보다 강하다. 그렇게 스스로 외친 이후에 와서 다시 보드를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전국대회에 나가고요. 어떤 핸디캡도 받지 않고요. 동등한 조건에서 장애우들과 아니라 정상적인 전국대회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저도 서핑 경기를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주고 시간 안에 파도가 밀려올 때 몇 번을 시도하던 그건 선수의 몫이에요.
어떤 파도를 타고 올지, 어떤 파도를 선택할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최고 평점을 막 기다리다가 좋은 파도 기다리다가 파도가 없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해도 되는데 딱 시간 제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핸디캡 파라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서퍼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딱 민첩하게 보드에 올라와서 바로 균형을 잡아야 되려면 두 팔이 필수인데, 그 여인은 가장 어려운 핸디캡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 1분을 그 여인에게 더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해요. 동등한 조건에서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회에 나가서 아깝게 우승은 못했지만 진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며 최고 정상의 서퍼로 발돋움을. 지금 세계 거의 10대 서퍼 안에, 세계 랭킹 10대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서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베서니 해밀턴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 보면서 내가 한나 설교해야겠다 제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슬픔이 있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슬픔을, 오늘도 비극을 희극으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 슬픔과 비극에 파묻혀버린 인생이, 그게 바로 비참한 거죠. 그게 진짜 실패인 거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한나처럼, 안나처럼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혈기내고 부딪히고 싸우는, 여러분 이런 최악의 반응으로는 우리 인생은 좀 더 나아지거나 오히려 전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빅 스카 인투 빅 스타. 스카, 상처가 스타,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클수록 그것은 큰 별이 되죠. 조개, 여러분 그 속살에 여러분 모래가 들어와 상체계를 내면 그것을 잘 버티고 견디면 진주가 되지만 그것을 버티지 못하면 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모래알 같은 스트레스, 아픔과 갈등과 또 절망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막힘과 실패가 찾아온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럿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나와 안나를 통해 소망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상처가 크다는 걸 저주하고 절망하지 말고, 당신의 상처가 빅스카, 크다는 것은 당신이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 위해 일할 큰 스타, 빅스타,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에 하나님 확실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분당 쪽 집회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세보니까 스케줄이 14개인가 15개인가 16개인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일날부터 가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들어오는데 막 진짜 아침, 점심, 새벽, 저녁으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일정인데 어떨 때 이게 막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일정을 못 잡아가지고 몇 년치 일정을 난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했더니 결국 그거예요. 내 상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내 불행했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태동부터 개척부터 시작됐던 그 열악함을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열악했던 상황, 그때는 너무 처절했던 상황, 그때는 너무 정말 비교되어 열등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들.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 이겨내고 극복되고 승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돼 있어요. 옛날엔 그게 열악함이었고 그게 열등감이었고 그게 나의 핸디캡이었고 내가 목회 못할 그런 결정적인 이유처럼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막 찾아요. 더 없었나? 더 힘든 일 없었나? 더 열악한 게 없었나?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순복음이라는 이런 교단적 이 지역에서는 핸디캡이 있죠. 이 지방이라는 지역이라는 시골이라는 이런 핸디캡이 있죠. 개척교회 생개척이라는 가장 힘든 핸디캡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너무 어렸던 29에서 30살에 개척을 그때 보셨죠? 권사님 그죠? 완전히 어린애 지금 생각해보면 29살짜리가 뭘 한다고 와서 거기서 그때 건축을 30살짜리가 시작한 그것도 총각이 여러분 농어촌에 시골 마을에 생개척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이단술 있는 순복음 간판 걸고 정말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의 증거와 자료로 여러분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없었나 더 없나 생각하다 이제 짜내는 거예요. 생긴 것도 목사처럼 안 생겼다 이러면서 뭔가 더 목사하기엔 너무 아까운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요. 어느 인생 네컷 누가 팬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어떤 인생 네컷 사진점에 이렇게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사진 찍는 도구들이 있대요. 이렇게 모자도 있고 들고 찍는 이런 거기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 우윳빛깔 안호성 목사님 사랑을 얼굴 천사 안호성 이렇게 있는 그게 진짜 있는 거냐 이때 거기에 빛이 돼 있대. 하여튼 세상은 감칠래야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굴이 근엄하게 생겼습니까?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꼬라지가 목사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저를 그런 거 상관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요. 일부러. 왜? 그래야 하나님 더 돋보시고 드러나시니까. 자기들은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터지면 대박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앞뒤 옆 사람 한 번씩 보세요. 인사하세요. 터지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터지기만 하면 당신은 대박입니다. 진짜. 이제 터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나는 애기 못 낳는 불행한 여인으로 그 인생의 결말 기억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그 아무렇고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민족과 세상 가운데 펼치실 때 가장 즐겁게 사용하실 지도자. 여러분, 도구 통로로. 여러분, 주의종이요 말씀을 막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 있다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할 때, 이 뜻을 전할 때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자주 불러주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정말 놀랍게 시대 가운데 사용됐던 민족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 그 암흑의 시대의 유일한 희망의 빛, 그 사무엘이라는 전대미문의 선지자의 어머니로 여러분 기억되고 기념되는 멋진 인생으로 그 상처는 사용되어 스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나는 불쌍한 과부, 그냥 늙도록 홀로 늙어갔던 불쌍한 여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선지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알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유대인의 전승과 전통에 따라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비뇨기과 그리고 신경외과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굉장히 의학적이래요. 어떻게 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이제 고통을 못 느끼는 딱 그때가 8일째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믿는 분이라 대충 막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때 누가 그를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안아본 사람이 누구였죠? 시몬이었잖아. 지난 말씀의 주인공. 그 시몬 얘기가 바로 요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거예요. 성전에서.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여인이 이러면서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 땅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앉는 장면, 시므온이 앉는 장면 뒤에 그 여인은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모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뭐 했대요? 전하였더라. 최초로 복음을 전한 여인이 된 거예요.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여인. 여러분, 선지자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세상에 전했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된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를 되돌아보니 정말 나에게 주어진 상처, 그것은 반드시 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한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상처도 오늘도 큰 별이 되어 하나님 더 크게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아름다운 도구와 통로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이 한나와 안나의 이 공통점은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로 뭘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무엇으로? 기도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슬픔과 아픔은 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패와 막힘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여러분 시련과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질병은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찾아 무엇을 하는 사람?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상처가 그냥 상처가 되고 고름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간증이 되고 추억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처가 향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고름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시는 나조차도 거들떠보기, 다시 들추기 싫은 냄새나는 흉물나는 고름이 되는 인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들춰보고 싶은 추억 앨범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완전히 극복한 거예요.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통해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들춰보고 싶어요. 계속 들추고 싶다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계속 들추고 싶은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요 앨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한나와 안나의 문제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무엇으로? 기도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늘도 이 시대의 한나들이요, 이 시대 안나들이요, 나에게 찾아온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깊을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해결해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성전으로 나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맨 인간적인 무슨 뭐 방법으로 상담으로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이런 인본주의 해결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처의 크기는 문제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왜? 그건 우리 수준이고 우리 기준이에요. 여러분 상처는요, 뭐 문제의 크기는요, 다분히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이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께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큰 문제냐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과 이러면 뭐 욕과 비방과 저주와 뭐 이런 거 하면서 한숨과 뭐 지나가는 것
그때 보면서 막 오징어처럼 씹어대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꾸 악한 것들이 들러붙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거 계속 해봐요. 그것도 씹을수록 고소해요. 이런 불평 원망은요, 여러분 되게 이게 악한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달고 맛있어요. 칭찬은요, 여러분 한 30분만 칭찬해봐. 희재 집사 가서 내 칭찬, 그나마 당신 주변에 가장 칭찬할 거 많은 사람이 날 거예요. 그지? 한번 가서 애들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 칭찬 30분만 해봐. 정확하게 6분 30초 되는 순간 입천장과 혀가 딱 붙어버려. 침이 마르고 할 말이 없고 막 짜네 막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막 이러다 나중에는 이제 6분 지나면 코도 있으시고 눈알도 있으시고 팔도 있으시고 손가락도 있으시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돼. 칭찬은 재미 더럽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 욕 뒷담화 30분이 뭐요? 4시간 5시간에도 끝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셈이 이 안에 있어요. 마르지 않는 셈. 여러분 불평 원망 해봐요. 칭찬은 해도 재미없고 하품만 나와. 이거 우리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 원망 누구 저주 할수록 그 맛이 아주 입에 쫙쫙 달라붙고 씹을수록 울릉도 오징어 마냥 그 고소함이 그래서 계속 더 하게 돼요. 계속 더 하다 보면 여러분 오징어 씹으면 뭐가 생각나요? 누구야? 오징어를 안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그분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터지게만 하면 당신은 대박입니다. 터지기만 하면 대박인 사람 많아요. 우리 여러분 자꾸 그러고 가면 자꾸 입에 더 붙고요. 더 더러운 것들이 갖다 붙고요. 맞아요. 그런 술이 생각나고요. 담배가 생각나고요. 인간적인 욕망이 생각나고요. 모여가지고 막 어디 막 그냥 가서 막 삐뚤어지고 싶고요. 망가지고 싶고요. 그냥 막 살고 싶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사탄을 내 영혼과 생각에 초대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불평, 원망, 혈기,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자꾸 이런 거 해봐요. 그럼 마귀가 귀신이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흑수저 뭐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기도한 순간은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혈기와 또 이런 갈등과 막 비관적인 그 혀와 입을 팍 막아주는 재갈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순간 무조건 감사해요. 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지 그냥 무조건 기도 시작되면 감사 얘기만 해요. 감사. 그리고 소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생애는 조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삶은 빛이 안 나고 현실은 정말 비관적인데도 기도만 시작하면 그래도 소망이 나오죠. 이런 긍정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정적인 비판적인 혈기, 분노 이런 거 얘기하면 귀신과 더러운 사탄이 들러붙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사탄과 귀신이 개입하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고 소망 이야기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더 예배 나오셔야 돼요. 딱 보면 될 집안과 안 될 집안,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나와도 될 집안과 안 될 집안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 가지고 교회 나와 있느냐, 예배 나오느냐, 꼭 필요할 때 더 안 나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더 안 해. 내중 잘하다가 그거 안 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고 은혜받고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요 딱 해야 될 때 나와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노래방 가 있지 않고요, 뭐 술판에 가 있지 않고요, 동네랑 막 사납게 놀러 다니지 않고 거기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쌓인다고. 그럴 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뭐래도 성전에 붙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작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관계로, 자존심으로 이 불안한
기준으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이런 한계뿐인 정말 허접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선택하고 이끌고 나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고요. 내 자녀들의 인생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해결된 문제들이 저는 이 20년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가만히 잠자코 계시냐고. 저거 저렇게 저거 하는데 뭐 한마디 뭐 내가 증거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논리적이지 못해요? 내가 설명을 못해요? 한마디 하면 막 하나 완전히 뭐 인간 말종 만들어버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저 가까이서 보시면 오히려 억울하고 뭐 어떤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기도만 했는데 기적처럼 풀려요. 자기들은 기도만 안 해. 뭐 별거 다 해보고 기도만 안 해.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꼬이고 엉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지를 저는 기도 수첩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저는 20년 동안의 기록이 매주 매일같이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이런 설교를 통해 제 기록들 메모를 통해 다 돼 있으니까 넘기보면 기억도 안 나는 문제들이 그때는 어찌 이렇게 울었는지 막 힘들게 세상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놈이 누구였더라. 한번 찾아봐서 전화하고 싶어요. 그때 왜 뭐 어떻게 했어요? 나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때는 얼마나 큰일이었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상황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해결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 들쓰고 다니고 여러분 저랑 가장 오래 있었던 분들 알 거예요. 제가 뭐 정치질을 합니까? 사람 만나 의논하고 회의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오히려 문제 터지면 회의 같은 거 사람 모임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예배만 더 신실하게 드리고 기도만 해요. 근데 기적처럼 뭐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해결돼 있어요. 내가 회의하는 교회 치고 뭐 문제만 있으면 다수결하는 교회 치고 여러분 부작용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건 부작용만 나와요. 원수만 갈등만 골만 깊어져요. 교회는 더 영성 죽고요. 더 싸그러지고 이런 노새 고막나무처럼 죽어가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 예배만 그냥 목숨 걸고 뜨겁게 드린 교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주는 교회, 가끔씩 떡은 좋아. 이번 주엔 짬뽕 주는 교회. 여러분 가끔씩 짬뽕 주는 교회 어디냐. 이것도 매일 주면 돈도 많이 들고 매주 주잖아요. 감사함도 몰라. 근데 어쩌다 한 번 줘야 감사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좀 소비적인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여기 예배만 딱 드리고 가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세요.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사람 만나지 마요. 상태 안 좋은 것들이 꼭 사람 만나서 쓰레기들 만나서 쓰레기 냄새가 막 더 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그럴 때는 탁 드리는 게 좋아요. 오히려 사람 좀 끊어봐요. 예배만 딱 드려봐요. 여러분 안 만나잖아요. 문제 있어요. 저 하나님만 딱 만나고 여러분 전화도 안 해요. 저는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안전해져요. 여러분 정치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다수결이 안전해요. 여러분 집단지성이 안전해요? 그거는 저 소새끼가 대략 몇 킬로 갔냐 뭐 이런 거, 이 집단지성의 논리를 가장 많이 설명할 때 이거 나오는 맨날 얘기해요. 소 한 마리 세워놓고 한 100명한테 물어보고 저게 몇 그램 나올 거 같냐 그러면 어떤 놈은 뭐 500kg, 어떤 600kg, 어떤 200kg, 300kg, 10kg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앞뒤 다 빼고 중간 딱 평균 내면 거의 소 무게가 맞아요. 소 무게 잴 때는 모여가지고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도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복음이라는 원대하고 위대한 작업이에요. 그런 건 모여서 다수결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진할 뿐이죠.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향후 15년,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갈리고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 앞으로 15년, 20년 안에 모든 게 결판 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들 거의 이제 다 전멸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난 나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미국처럼 그냥 뭔가 그냥 뭐 자취는 남아있어. 뭔가 안 하면 찜찜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믿었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하지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안에 15년 안에 와요, 이제. 그러니까 더 정신 차리고 더 좁은 길로 몰아치워야 돼요. 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는 법 가르쳐줘야지. 교회가 박수 받고 칭찬받고 얼르고 달래는 이런 거 가르쳐주고, 여러분 정치질하고 다수결하고, 여러분 뭐 사람들의 의견과 기호와 취향 따라 움직여주는 이런 거 보여서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가 문을 닫아도, 저 산속에 들어가 비닐 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사각의자 엎어놓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야 하나님 말씀은 뭐 절대 타협할 수 없구나, 이거 보여주고 가르쳐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 수첩 쓰고 한번 문제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해봐요. 기도로만 하나님께 쇼부 봐보라고요.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가장 완전하고 가장 퍼펙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볼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니까 딴짓거리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를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라.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기도밖에 안 남았대. 기도밖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냐. 이놈 저놈 다 만나보고 이것저것 다 수쳐보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야, 나도 자존심 상한데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시겠냐. 저는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야.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가 최선의 무기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상처는 별이 돼요. 기도가 당신에게도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존 블랜차드라는 사람 얘기한 건데, 그 사람보다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더 유명해요. 이제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여러분 조지물러 보세요.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평생 10,000명 넘는 고아를 이제 섬기고 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포털 검색사할 때 그냥 기도의 사람 치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검색창에 기도의 사람 치면 무조건 조지물러 나와요. 그 정도로 그는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영광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결부된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 짜치면 딱 나오는 인생 되는 거, 예배하면 딱 나오는 교회 되는 거. 여러분 저 보세요. 나는 제일 성공이 뭔지 알아요? 저 좋은 차 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치면 무조건 내가 나와요. 난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번에 우리 참 인생이 없던 우리 손흥한 씨 모든 고조 할아버지까지 오늘 이번 지난주에 이제 뭐 다 찾아보면서 우리 법무부 장관 우리로 따지면 뭐 이런 거 했던 분들부터 이렇게 딱 하면서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나 봐요. 우리 집안은 그 호조 판서 10대손 9대손 막 이걸 엄청, 자기들이 법무부 장관도 아니잖아. 그죠? 나는 내 묘는 뭐 어떻게, 저는 묘를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향기롭게 죽을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묻힐 수 있을까? 저는 이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장례 문화인데 수목장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이미 화장을 해서 그 뼈, 잿가루, 그게 실은 다 그 유해 잔해도 아니래요. 막 다 그냥 이것저것 빵거래. 근데 그거 하는 동안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내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인대.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거보다 훨씬 아니고 거의 비슷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 대신 전혀 공해는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되게 성경적인 장례가 시작됐어요. 뭐냐면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름장? 그냥 밑에 볏짚을 깔고요, 밀대 같은 걸 깔고 시신을 다 잠자듯 누워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식물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꽃을 포장지 하지 말고, 저는 그냥 포장지 안 하는 그냥 그런 꽃다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꽃을 이렇게 꽃줄기로 묶어서 꽃을 너무 예쁘게 다 이렇게 거기다 수북히 쌓아요. 그리고 닫으면 그 자체로 이제 거름이 되는 거야. 좀 멋있는 말이 없을까? 뭐 거름 하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근데 결국 그래서 요만한 항아리에
그 완전히 비옥한 이제 거름이 된 그 시체를 줘요. 완전히 진짜 흙이에요. 흙 냄새나 너무 좋은 거름. 그럼 난 그거를 우리 저 교회 화단이나 어디 뭐 이런 데 그냥 뿌렸으면 좋겠어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남는 게 너무 향기로워. 그리고 그게 생명을 잉태하게, 어떤 공해를 유발해서 지구를,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썩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염시키는 거거든, 모든 장래 문화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생명을 잉태해 주는 거야. 좋지 않아요? 좋아도 좋아? 너도 그렇게 할래, 목사님이랑 같이? 넌 한참 있어야 되는 얘기니까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봐. 좋대.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뿌려진 꽃밭이나 뭐 아름다운 과실수가 열릴 곳에 그냥 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신 이제 뭐 기념 이렇게 비석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나 해놓는다면 이거 썼으면 좋겠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 그냥 안호성. 그냥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어요? 뭐 지식이 많았던, 없고, 뭐 얼굴이 예뻤다고 주장했던 뭐 이런 거. 그죠? 머리는 크다. 머리는 예쁘진 않고 할 때. 뭐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과 결부된 기도의 사람, 진실한 예배자. 야, 저 사람 든든한 교회 기도. 뭔가 하나는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조지 물러는 그거예요. 기도의 사람 치면 딱 나와요. 멋지지 않아요? 당신 무슨 사람이에요? 혈기의 사람, 오만한 사람, 갈등의 사람,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당신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간에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무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책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55년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여러분 부족을 여러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무엇으로? 기도로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해결했고 응답받아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전 조지 밀러 보면서 물론 그에게 딱 역사할 때마다 눈에 딱 드러나고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 응답을 주는 건 누구예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내 인생 목회 이제 전반전 끝났잖아요. 20년. 또 이제 후반전 20년 하면 이제 끝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럴수록 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는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데 사람 손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받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품격 있고 위대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요. 그 반대는 굉장히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인생이 되거나, 기도하면서도 사람 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안나와 한나처럼 문제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멋진 간증거리로 사용되는, 여러분의 그 상처가 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더 큰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그 마지막 페이지가 눈물 나는 감격이고 감동인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한 페이지를, 이번 주 한 페이지를 또 멋지게 잘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추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합시다.